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결국에는 언제 만날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본인의 사견과 공심을, 사심과 공심을 동시 패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라. 어떻게 오냐?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겨울이라는 것은 차갑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곳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당시의 말씀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등등 뿐이었어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 66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가 그 당시에 편지가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 그 정도 뿐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4권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없었고 일반 서신의 요한계시록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24권이 나중에 분량 때문에 39권으로 나뉘었지만 그것도 역시 다 온전치 못한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그야말로 율법적인 마인드 플러스 바울이 선포한 바울의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의 육신을 보지도 못했고 육성,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레, 지저스, 세잉즈, 육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그야말로 모세오경과 시편과 대선지서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구장창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해라? 힘쓰라. 야,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호라,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근데 아우구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항상 ing에서 시간을, 역사를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현재.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은 뭐냐면은 때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때, 내 믿음과 성령이 딱 크로스가 되는 그때. 그때가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리가 올랐다? 6.9% 올랐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별것 아닙니다. 오래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리되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해라? 힘을 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는 사람, 그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뭐해라? 경책해라. 경책이란 말이 허물을, 그 사람의 허물을 분명하게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은 우물쭈물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허물을 분명하게 알게 해라. 그 당사자는 자기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건 개인적으로든 마음에 와닿으면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나를 타깃 삼아서 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발목 잡힌 사람이죠. 여기서 경책이라는 거 하는 것은 허물을 분명하게 알게 해라 그 말이거든. 경책하고 뭐해라? 경계해라. 경계는 뭐냐면 책망이라 그 말이에요. 책망. 여러분 경책하고 책망, 경계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다음이 뭘까요? 교회에서는요 그냥 권징이 있어요. 권징. 제가 지난 교회에서 권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 늘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 권징하기 싫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 철부지들이 어린애처럼 막 땡깡을 피우고 그런 모습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정말 싫더라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본인이 손해고 가정이 손해고 자녀들이 손해예요. 교회도 손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가 이르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받지 않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인 마인드, 종교심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심밖에 없으니까 열심만 있어. 뜨거움만 있어. 그런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하냐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해서 자기가 예수와 같은 레벨에 있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러냐?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리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합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의 복음에서 비켜가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허탄한 이야기 뭐예요? 신화와 족보와 뭐 전설달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 돈도 안 되는 것도 소위, 그런 것에 그냥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려. 복음에서 돌이켜버려요. 예수의 복음은 1000번 만번 들어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신중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건축을 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설계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떤 자재를 쓸 건지.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인건비, 자재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계산을 다 해보고 짓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짓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적잖아요. 부도 납니다.
경매당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중해야 돼. 매사가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보다 덤벙덤벙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신중합니다. 신중해.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7절 8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사명자, 예수의 직분자, 소명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는 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왕과 같은, 언제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순교자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종말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평안명성교회를 통해서, 삼위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인, 이것은 직분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 직무를 다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전도는 선교까지 포함하잖아요. 선교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전도는 뭐냐 하면은 같은 문화권, 같은 나라, 같은 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와 봉사직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트러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꾸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모든 하나님 일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종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한다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흘러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타협은 가능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면은 어때요? 정을 맞아, 정. 바닷가에 계곡에 조약돌과 바위가 수억만 수십만 년 동안 비바람과 풍상을 맞아서 결국에는 어때요? 동글동글한 차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지 못했던 입술, 다듬어지지 못했던 삶, 다듬어지지 못했던 생각이 예수의 복음 말씀으로 기경이 되고 갈아엎어지고 정의 맞았고 다듬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부드러운 차돌과 같은 인생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전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관제라고 나와요. 관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에다가 뭘 붓냐면 술을 부어. 재물에다가 술을 부어요. 요즘에 유교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전제, 요제 이런 것들은요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하나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끌고 와서 그렇지 실상은 토속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도요, 이방신, 갈대아, 우루, 예? 우루에서 생겨났던 그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시 제3의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기들이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는 날 다시 제사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참 기겁할 일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에서 여러분 제사 제도를 하면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과 언약과 계명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제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전제를 관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관제. 제물에다가 술을 붓듯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아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뭐였다?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뭐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 종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제후로는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휴거가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재판장이신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그토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혹독한 한파, 혹독한 경제적인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면 죽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다 알고 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너의 생각을 알고 있고 네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고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명성교회와 선교지를 인도, 중국,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의 선교사님과 자녀들과 신학교와 교회와 어린이집,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힘과 능력은 너무도 부족하여 저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